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10장 35절에서 저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귀가. 35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드렸던 것인데 이 땅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간 한국의 테레사, 별명이 한국의 테레사인데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12년 32살의 나이로 이 땅에 와 1934년 영양실조로 생을 마치기까지 한국인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서서평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로 한국 최초 간호 선교사로 파송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이름인데 한국 이름을 이제 바꾼 거야. 서서평. 그리고 죽기까지 광주 제중원을 중심으로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영양실조로 순교하신 푸른 눈의 어머니, 작은 예수
불렸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전라도 일대를 한 달여간 순회한 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그러니까는 1921년 조선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큰 년, 작은 년 이게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그 외숙모님이 지씨예요, 지씨. 근데 이름이 언년, 지언년. 이름이 없으니까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집에서 부르는 거를 이름으로 저 큰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작은 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언년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똥어멈.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든 사람은 개똥어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월남집, 그쵸? 월남에 그 아저씨가 월남에 갔다 왔다 월남집 뭐 그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쵸? 예? 친정 동네 이름을 누구댁 그 서산댁 뭐 이런 식으로 해? 예. 맞아. 예, 이름을 뭐 이름이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이 이름이 뭐냐 했을 때에 제가 그 선교사 묘주에서 이제 그 본 것 중에 백정이 콜로라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데 그 아들이 와서 선교사님한테, 의료 선교사죠. 근데 그 의료 선교사가 왕을 치료하는 어이예요, 어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건 백정이 그 왕을 치료하는 선생님이 와서 치료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 백정의 아들이 와서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선교사는 왕이나 백정이나 똑같은 거네. 그래갖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없는 거예요, 백정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이제 그 이야기가 거기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고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번에 한 500명 만났는데 이름 있는 여자는 10명이고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이일학교. 근데 그게 지금이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서양식 삶을 고수하던 다른 여러 선교사와 달리 조선말을 익혀 스스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짓고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고 헐벗은 사람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가 그 당시 돈으로 3원. 그러나 선교사님은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거린들과 환자들을 데려와서 먹이고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한국의 테레사로 불렸는데 그 섬김의 삶을 조명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영화가 2017년에 제작돼서 10여만 명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침대 머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섬김을 전인격적으로 잘 이해했고 말씀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참된 섬김의 도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데,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 요구를 해서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이 이제 35절 41절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섬김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42절 45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러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예수님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해달라고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이 화내기 전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이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모두에게 말씀드린 서서평 선교사님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말과 정반대, 섬김이 아니라 성공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 부자 청년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베드로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그 보상이 뭐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공이 아니라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운 것이, 제자들의 말이, 태도가 예수님과는 초점이 전혀 다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것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으니까는 주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2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30년 동안을 믿었는데 하면서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를 갖다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잘 되는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잘 안 됐다고. 그럼 교회를 안 나와. 야, 나 지금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상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상 다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나팔을 불었잖아. 주여 우리가 금식했나이다, 주여 우리가 구제했나이다, 주여 하면서 이 땅에서 자랑했잖아요. 이 땅에서 다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고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는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좌이죠, 하나는 우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화를 낸 건 뭐예요? 제가 선수 쳤어. 제가 먼저 저렇게 선수 쳤어요. 지금 그런 거,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 하나님 나라. 근데 제자들은 이 땅만 바라본 거예요. 이 땅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에도 관심이 없는 거야.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어쩌다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니까 그리마옵소서. 이게요, 베드로 혼자의 말이 아니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해서 칭찬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찔렀겠지. 그거 아셔요, 여러분? 베드로를 찔른 거는 성경에 안 나왔죠? 전에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제 젊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신자들이 계속 장로님을 찌르는 거야. 목사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순진한 장로님이 이제 자꾸 옆구리를 찌르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싫은 소리 하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래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었어 이제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니 많이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저희가 여기 왔을 때 그분한테 좀 도움을 받았어요. 현수막 같은 거를 이제 해줬어, 그냥 공짜로. 근데 그 장로님이 참 그래도 지혜가 있으신 거야. 제가 갔더니 현수막은 공짜로 해주지만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 뭐 미리 준비하고 간 게 아니고 현수막 받으러 갔는데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저 표어 있잖아요. 그때 표어가 뭐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요. 갑자기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읽고서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제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 시험에서 벗어났어.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그런 말을 했을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에 대한 그 집착이 있는 거예요. 다 있어. 보상에 대한. 근데 이 땅에서는 다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없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될 때에 그 예수님에게
좌우를 요구했던 사람들의 그 형제의 별명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전도사님이 대표로 대답 좀 해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 이제 복음서 다른 데 나온다는 거, 책을 봐도 안 나오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보아너게가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성격이 강한 거, 얘네들은 형제들이 성격이 강한 거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지, 원하는 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들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근데 제자들은 영광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한 거야. 근데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야. 그런 십자가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한 거야. 마시는 잔이 뭐요? 십자가, 죽음의 잔이잖아요. 죽음의 잔. 받는 세례가 뭐예요? 죽음의 세례잖아. 죽음의 세례.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나이다. 역시 용감하게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잔을 마시려니와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아버지가 결정하신다.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한 거예요. 말대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요한은 뭐예요? 살아있는 순교.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살아있는 순교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고보보다 살아있는 순교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순교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죽는 거지만, 살아있는 순교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중심, 이기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도 없고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들은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뭔지 모르고 그 세례가 뭔지 모르고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 영광이 뭔지,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이 뭐른지 모르고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야지 잘못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섬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섬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타인 중심, 예배 중심. 예배가 우선순위가, 그게 믿음이에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게 믿음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썬데이 크리스찬. 대부분은 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썬데이 크리스찬을 끌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찬송을 해도 힘이 안 나잖아. 예? 다 와서 찬송하는 거하고 몇 명 와서 찬송하는 거하고, 기도와도 사실 기도를 해도 몇 명이 기도하는 거 힘이 안 나잖아. 그렇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심야 기도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나머지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힘을 지금 더 쏟고 있는 거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 섬김 이런 게 있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 그런 것만 있겠지. 그러면서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 신앙생활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막 되잖아.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구원도 관심이 없고 예수도 관심이 없어. 십자가에도 관심이 없어. 영광 중에 오른쪽 왼쪽 앉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의 평화가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마음의 평화, 안정된 게 없는 거야. 불안한 거야. 왜?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되는데 빨리 그 자리를 누가 앉는지 정해놔야 되는데 하고 불안한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야. 겸손함이 없는 거야. 섬기는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거야.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영광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메시아의 모형인데, 모세가 영광의 자리,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이런 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조금만 있으면 이집트 왕이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를 못 참고 그냥,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모세가 왜 이집트 왕자의 자리보다 그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엄마가 젖 먹이면서 자장자장하고 자장가만 부른 게 아니고, 거기 보통 3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그랬어요. 3살 정도 되면 말도 하고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엄마가 레위 사람이잖아. 레위의 딸이라고 다 있어요. 레위의 딸. 자, 아빠는 누구예요? 레위의 아들 고앗의 아들이야.
둘째 고아 자손이야, 고아 자손. 그러니까 보세요. 걔네들이 맨날 듣는 게 뭐야? 레위 지파가, 고아 자손이 맨날 듣는 게 뭐야?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 하나님 말씀, 뭐 그거 맨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이 이제 어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앞에서 축다 하면 아들도 뒤에서 손 들고 축다 되잖아요. 맨날 보고 배우는 게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일강에 던지는 게 나일강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강의 신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 누가 나와요? 히브리 산파가 나오잖아요. 히브리 산파가, 애기 낳으려면 산파가. 근데 이 산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일강이라는 우상에게 그 아들을 던져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바로의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왜 그 애기 낳자마자 강에다 이렇게 던지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일을 많이 해서 노동 일을 많이 했잖아. 벽돌 굽는 일 했잖아. 걔네들은 건강해갖고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기 나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를 어떻게 그를 갖다 던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지만 그건 이제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세가 맨날 들은 게 뭐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집트 왕자로 자기 조금만, 그냥 눈 조금만 감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왕이 되는데, 그걸 못 참고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힘도 좋았나 봐요. 그렇지. 왕이 될 사람은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술도 하고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쳐서 죽은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죽였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도망간 거야.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 가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양치기 했어요. 양치기라는 것은 좋은 직장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렸을 때 들은 것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자, 이집트 왕자에서 양치기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양치기는 그래도 부자지, 먹고 살만하지. 그런데 거기서 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치기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서 지금 다시 바로에게 가는 것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중에 옛날에는 뭐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가는 목사님도 많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학벌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시작해. 장신대를 졸업하고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고 이렇게 시작하거든. 근데 외국에서 박사학위 서울대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어디로 갔어요? 내려놓음의 저자는 몽골 오지에 간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섬김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그 간증 들어보니까 참, 그 몽골 지역은요, 얼마나 추운지 아파트에 이제 뭐 수도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흘러서 그게 얼어서 계단에, 아파트 계단에 물이 얼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교수가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온 박사가, 교수가 지금 오지에 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왜 그래요? 거기가 바로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김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두 번째는 참된 섬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41절 42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어요? 야고보와 요한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들은 뭐 적극적이지도 않고 선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그게 섬김의 자리가 아니고, 비교는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왜 사람들이 싸워요? 섬김의 자리를 원하지 않고 성공의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과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지금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지금 비교하고 싸우고 높아지고 좌를 따지고 우를 따지고 그러는데, 비교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하면요, 그거는 섬김이 아니고 성공 때문에 그런 거야. 성공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이 바로 그 섬김의 공동체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와서 섬김을 보여줬는데, 가르쳐줬는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섬김보다는 성공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 숫자 자랑하고, 교회 헌금 자랑하고, 목사님 학벌 자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지. 막 이력서에 막 박사학위가 한 10개도 넘어. 그러니까 어느 교수가 계산하는 거예요. 박사학위 10개 하려면 시간이 몇 년 걸려야 되는데 1년 사이에 그냥 막 그렇게. 그리고 숫자도요, 거짓말했네.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서울의 목사님하고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 숫자만 보고 왔는데 교인이 한 명 있더래, 한 명. 그 제가요, 그 교회 부목사로 가려고 가서 면담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한 명 있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숫자도 거짓말하고 학벌도 거짓말하고 헌금도 거짓말해. 이게 뭐예요?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공에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그거 거짓말하는 거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죄예요. 근데도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소망, 상급 관심이 없어. 예수, 십자가 관심이 없어. 왜? 남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 같은 신학교를 졸업했잖아. 그 중에 이제 120명이 졸업했는데, 어떤 애는 막 교회가 1000명이 모이고, 어떤 애는 교회가 10명도 안 모이고 그러잖아. 그럼 비교가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있다 돌아올 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 그래갖고 울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하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솔로몬 성전인지 이게 수룹바벨 성전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비교를 하면 섬김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다 큰 교회로 가려고 그러지 저기 시골 교회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시골 교회 우리 선배가요, 고등학교 선배가 시골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나보고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온다고. 근데 얼마나 또 선배 말을 잘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십자군 전도대에서 단독 목회를, 시골 목회를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빚이 있어. 그래서 우리 친구가 흑산도에 가서 거기 선교비 보내잖아. 그리고 맨날 그래, 내가 너를 존경한다. 지난번에 연탄헌금 보내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뭐 축대 무너져서 거기 돈 보내. 내가 너를 존경한다.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걔는 목사님 아들이라 다른 것 같아. 신앙이 달라요. 근데 대부분은 큰 교회 가려고 그래. 큰 교회 가려고. 1년에 한 번에 무슨 이제 총동문회 무슨 체육대회가 있으면 이제 친구들이 모이잖아. 그러면 야, 걔 어디 갔냐? 그러니까 걔 지금 큰 교회 목사님 따라다니고 있어. 교회 옮기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비교하고 있는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며칠 전에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이 싸웠잖아. 며칠 전에 제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며칠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그런데 그 며칠이 안 돼서 좌우를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툼이 있냐면 바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는데, 베드로는 어쩔 수 없어. 요한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지금 사명을 받았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요한은 어떨까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야, 너 관심 갖지 말아라. 다른 사람은 관심 갖지 마. 자, 세 번째는 섬기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이 되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자, 이제 비교하는 그 제자들이 화를 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종이 되라. 그리고 대속물로 나는 지금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광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그 다음에 비교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종이 되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대속물로 주려 한다. 섬긴다는 말은 바로 돕는다, 봉사하다, 시중든다, 집사,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섬기는 자하고 종은 좀 달라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종은요, 이 종도 등급이 있어요. 노예도. 그래서 제일 낮은 등급의 노예가 누구냐면 바울이 말한 그 종인데,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종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야.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배가 부서지면 맨 밑에 있는 노예가 제일 먼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배너에 그 장면이 있잖아요. 배 밑에서 다 노졌는데 거기 뭐가 있어? 쇠사슬로 손하고 발에다 묶어놨잖아. 못 도망가게.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이 돼서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김. 근데 조금만 힘들면 더 큰 교회 알아보면서 돌아다니는, 그건 묶어놓은 걸 다 풀어놓은 거지. 풀어놓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디 알아보러. 근데 전에 어떤 사모님이 이제 아기 데리고 와서, 학생 데리고 와서 제가 공부 가르칠 때, 저 유아실이 있었어요. 그때는 유아실에서 기도하시고 그 아들 딸은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남편이 목사님이래. 근데 그 남편이 개척을 했다가 이제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개척에다 실패했는데, 남편이 개척을 했으면 죽으나 사나 거기서 매달려야 되는데, 선물 사가지고 맨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어디 교회, 큰 교회 옮기려고 맨날 그런다는 거야. 그 사모님이 얘기했으니까 알지. 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 속전을 말하는 거예요. 몸값.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던 것은 그 속전, 죄의 몸값, 사망, 그것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게 결국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 옆에 사람은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베드로가 요한을 관심 가질 필요 없고, 나는 좌 나는 우 뭐 이렇게 따지는 거가 화낼 필요도 없고, 비교하지 말고 종이 되고 대속물이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크고자 높고자 성공하고자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다음에야 주님의 모습으로 그들이 다 순교를 했잖아요. 이제 이번 주가 순교자 주일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조순임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어머니의 죽음이 순교로 되려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근데 어머니의 죽음이 순교가 아니고 그냥 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같이 봤잖아요. 그리고 임종 예배 드렸는데 장례식 내내 그 얘기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섬김도요 다 때가 있어. 어떤 분이 마법의 순간이라는 책에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했는데, 나중을 위해 아껴두지 마세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나중을 위해서 섬김을 아껴두지 마시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양심에 털끝만큼도 걸리는 게 없다. 대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 자기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다고 그래. 자기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왔어요. 양심의 털끝만큼도 걸리는 게 없으면 그것은 기억력이 나쁘다는 신호입니다.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 여러분, 신앙에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성령 받은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리지. 그게 치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스로를, 자기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대접하느냐. 그것이 남들에게 대접을 어떻게 받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대접하느냐. 네 번째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가슴 안에만 담고 있는 말이 있다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그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지금 해야지.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 말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이시여 우리를 눈뜨게 하소서. 인생에서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 사람이 순례자 연금술사 베로니카 흐르는 강물처럼에 쓴 코엘료라는 사람이 쓴 마법의 순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것을 5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야기도 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우연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섬김에 대해서.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거를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짧기 때문에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은 서서평 선교사님 섬김의 삶을 보여주었는데, 한국 기독교는 언제부턴가 성공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성공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여 3번 부르짖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썬데이 크리스찬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섬김이 아니라 성공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상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